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을 통해서 그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현상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지 되는지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환상이 필요하지 않고 계시록에 증거된 말씀이면 충분하다. 오히려 말씀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환상이나 다른 사람의 사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립시스, 즉 숨겨진 것을 벗겨내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또 바르게 해석되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성으로 인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이단들에 의해서 함부로 남용이 되고 또 그에 따라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왔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해서 다 마치셨는데 앞으로 새벽 기도 시간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에 미혹된 사람보다 더 안타깝고 위험한 것은 이단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믿음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원수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이단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죠. 과거에는 숨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드러내놓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속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바른 믿음 갖기 위해서 또 바른 묵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대하는 학자들의 관점과 생각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곧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전하셨으며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의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계시의 전달자일 뿐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자신이 듣고 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그 택하신 종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하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 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고 증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 어떤 말세의 징후들로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다 전했고 우리는 그가 보여주는 만큼 볼 수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그런 어떤 해석을 넘어서 마치 자기만이 특별하고 비밀스럽다고 말하는 자들을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고 미혹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인 것입니다. 3절 말씀 또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란 가깝게는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지만 넓게 해석하면 모든 성경 66권 성경 전체를 뜻한다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써요. 계시록에만 있는 무슨 특별한 신비라도 있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반드시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미 우리는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였던 마리아를 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계시록에는 말세에 벌어지게 될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읽고 듣고 지키며 살면 그 어떤 재앙과 심판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지 못한다는 그걸 오늘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사도 요한이 미리 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비껴가게 된다. 확신 가지고 더욱더 말씀에 매달려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또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죠. 7교회는 각각의 특성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낸 교회와 성도들도 있었고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려 책망받은 교회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저 미적지근한 교회.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생명력은 다 잃어버린 교회. 각 시대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각각의 특성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비록 모자람이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이요 천하보다 소중히 여김받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이 마음으로 그래서 이 하루도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지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처럼 부족한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소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 그리고 장차 오실 분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구원하신 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은혜와 평강은 이 사실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왕년의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만 겨우 버티는 은혜도 아니고 장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투명한 은혜도 아니고 영원히 ING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이고 평강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는 분은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의 첫 열매요 모든 왕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모든 생명과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인생은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5절 끝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유혹과 시험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자꾸 넘어지고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지만 환난과 시험이 밀려오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우리 모습을 다 발견하고 깨닫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바로 이 삼겠다, 삼았다, 삼으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는데 아멘은 확신이죠.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확신이죠.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기뻐하며 찬송할 사람이 있고요, 주님이 오셔도 끝까지 거절하며 애곡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뒤에 가서 보면 다 그런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끝까지 지켜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손줄로 착각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26절로부터 27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않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깨어 기도하면서 분별력 갖고 시대를 잘 읽고 때가 악할수록 주님 오실 날 가까워졌다는 그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더욱더 말씀 붙들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